요셉의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 게 참 오랜만이더라고요. 제가 이전 설교 이력을 좀 찾아보니까 작년 12월에 하고 9개월 만에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를 처음 하게 되는데요. 이 새벽 예배나 철야 혹은 청년이 아닌 이상 부목사 설교를 9개월 만에 들으신 분들이 자리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깊은 도전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하면 참 바르고 정직한 성실한 청년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의 삶은 그러했고 그 요셉의 삶을 보면 볼수록 참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요셉은 장성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또 어려서부터 그렇게 항상 올곧게 자라온 청년입니다.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 12장부터 시작되는 족장 시대를 통틀어서 아마 요셉이 가장 바른 청년이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요셉은 어려서부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가 야곱이죠. 이 야곱하면 여러 가지가 생각이 나실 텐데요. 이 야곱이 참 연약함의 대표 아이콘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약하고 또 비겁한 모습도 여러 번 나오고 또 편애도 심하고 그런 어떤 부족함의 아이콘이 아버지 야곱이고 또 그의 할아버지 또 이삭인데 이삭도 편애가 심했죠. 아브라함도 참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몇 번의 실수한 경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족장들도 한때는 부족한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만큼은 성경에서 어떠한 흠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요셉에게서 흠을 좀 억지로 찾자면 이 소년 시절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저 형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일이 아버지한테 고해다 바친 거, 고자질을 의도한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물어보니까 순수한 마음에 그렇게 고자질을 한 것 정도? 아니면 이제 형의 꿈을 꿨는데 두 번의 꿈을 꿨는데 형의 볏집단들이 자기 볏집단에 절하고 또 아버지 어머니를 형상화한 해와 달과 또 형님들의 별들이 자기의 별에게 절하는 꿈을 아무 생각 없이 천진난만하게 자기를 죽일 듯이 싫어하는 이 형들의 그런 감정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채 형들 앞에 가서 그 꿈을 이야기해서 형들의 시기심을 폭발시킨 것 정도, 그 정도가 뭐 굳이 흠을 찾으라면 흠이랄까요? 뭐 그것 외에는 사실 요셉에게는 정말 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바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 이야기를 보고 요셉의 삶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다. 특히 요셉에게서 많이 감명을 받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이 두 가지 사건이죠. 종으로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종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주인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된 것. 또 죄수 신분이었지만 애굽에서 총리로 서게 되고 총리로서 또 인정을 받고 애굽 왕에게 꾸준히 너무 성실하게 잘해서 인정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요셉은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과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성실하고 정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요셉의 삶을 보면서 도전을 받는 겁니다. 나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그래, 이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이지.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 있어야 해.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런 적용들은 상당히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도 사실 많은 부분 중요합니다. 좀 더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고
좀 더 고운 말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남들보다 더 용서하고 더 사랑해야 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시고 마이웨이로 사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겠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좀 착하게 살아야지, 이 정도의 어떤 인지는 모두가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나만 보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는 그걸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나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보냐면 바로 내 뒤에 있는 교회를 보고 그 뒤에 있는 기독교 전체를 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행동을 잘해야 교회가 욕 안 먹는 거야, 기독교가 욕 안 먹는 거야, 하나님이 욕 안 먹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그렇게 사는 것이 쉽지가 않죠. 부정적인 이제 소문들이 더 쉽게 빨리 퍼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한 일 100번 정도 하면 그제서야 이런 기독교인들도 있구나, 이제 조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독교인이 한 번 실수하면 기독교인도 다 똑같지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히려 더 과민하게 반응하면서 기독교인들이 더 무서워, 이런 소리들을 서슴없이 합니다. 상황이 항상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나 때문에 교회가 혹시나 욕먹지 않을까, 나 때문에 기독교가 욕먹지 않을까, 나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지 않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처럼 사람들의 시선을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자꾸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조금 신경을 과민하게 쓰다 보면 이게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들이 발생하는 거죠. 언제부턴가는 이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많이 신경 쓰게 돼서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을 이 사람이 알면 부담스러워할까 봐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겨버립니다. 내가 기도하면 이 사람이 거북해할까 봐 기도를 안 합니다. 자꾸 숨기려고 하고 함구하려고 합니다. 밝히려고 하질 않아요. 눈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무슨 죄인도 아닌데, 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무조건 색안경 끼고 보는 이 비그리스도인들도 문제지만 그런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보는 사람들,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 눈치 보고 살아야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현실도 참 안타깝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 그들이 보는 기독교인 나의 모습,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당연히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써야 합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산다면 그건 성경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삶이겠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도 우리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그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주객이 전도돼 버리면 가끔 사람들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는 경향이 우리에게 나타나 버리게 되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 믿는 게 죄도 아닌데 자꾸 나도 모르게 숨기게 되고, 내가 좋아서 내가 은혜 받아서 믿는 예수님인데 그 기쁜 소식을 전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뭔가 이렇게 부끄러워지고 숨게 되는, 당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삶의 목적과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거를 분명하게 어디다 뒀느냐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요셉을 보면 참 신실하게 그 삶을 잘 세워갔고, 그 삶을 보면서 나도 보디발에게 인정받은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큼 인격적으로나 또 인품으로나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적용은 아닙니다. 잘하는 적용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큼 훌륭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의 삶의 목적과 그 삶의 기준이 어떠했기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 기초가 되는 삶의 기준을 우리가 봐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보디발 집에서 생긴 일입니다. 이 보디발 장군에게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죠. 집안의 모든 대소사를 이제 요셉이 다 관할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막 꼬시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이게 살살살살 꼬시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막 대놓고 꼬십니다. 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 없겠지 했는데 요셉이 넘어올 생각을 안 하네요. 근데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는 그 요셉의 말이 중요합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이렇게 거절을 하고 있죠.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유혹을 나는 거절합니다. 라는 겁니다. 지금 누가 유혹하는 것을 뿌리치는 겁니까?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맞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는 누구 소유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소유죠. 보디발의 권속입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보디발의 아내가 은밀하게 유혹하는 가운데에서 요셉이 가장 신경 써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보디발이에요. 이 사람은 보디발의 아내다. 보디발이 이 상황을 뭐라고 생각할까? 여기는 보디발의 집이고 이 여자는 보디발의 아내니까요. 당연히 그 순간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은 보디발이어야 합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그 아내를 범하는 것이 보디발에게 혹시나 들킬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렇게 거절하는 겁니다. 자신의 삶의 기준, 이 선택의 중요한 기로에서 누구를 기준으로 삼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보디발에게 걸리면 저는 죽습니다. 아니면 보디발 장군이 저에게 지금까지 베푸신 은혜가 있는데 제가 어떻게 제 양심상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거절할 수도 있겠죠. 보디발이 나에게 금한 것은 당신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그건 보디발의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거절을 할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 보디발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당황스러운 순간에 결정 기준을 누구에게 두었냐면 하나님께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보디발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직위가 지금 누구 손에 달렸습니까? 보디발에게 달렸어요. 여기서 내가 선택을 잘해야 거절해서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고발을 해가지고 잘못됐다면 요셉이 죄수로 그냥 감옥에 갇히는 것뿐만 아니라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수락해도 문제고 거절해도 문제인 그 절체절명의 중요한 순간에 보디발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의 삶의 기준은 이처럼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운명을 쥐고 있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있어서 삶의 기준이 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그 환경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내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과 환경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내 삶의 기준과 목적조차도 그런 주변의 것들의 영향을 받을 때가 많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의 이 선택이 내가 이 사업이 잘 되는 길이냐 아니냐, 이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한다거나, 내가 여기서 선택하는 이 기로가 출세하는 길이냐 아니냐, 이 출세를 기준으로 생각한다거나, 우리 가정에 득이 되는 일이냐 아니냐, 그런 것들을 먼저 본다는 겁니다. 자녀가 기준이 되기도 하고,
아내나 남편이 기준이 되기도 하고, 내가 속한 회사, 학교, 이것이 내 삶의 모든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은 아닙니다. 이렇게라도 인생의 목적, 분명한 목표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내 위주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정신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 뼛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나 저는 요셉이 세운 삶의 기준을 우리의 삶과 비교해 보면서 그저 우리가 열심히 사느냐, 열심히 살지 않느냐, 성실히 사느냐, 살지 않느냐, 여러 가지 성경적인 태도로 성경적인 어떤 착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냐, 이런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열심히 사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착하게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삶의 기준은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이냐 옳지 않은 일이냐를 분별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던져진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보디발, 내게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들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도덕적인 기준, 윤리적인 기준, 착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닙니다. 수동적이 됩니다. 이 목적 없이 표류하는 배가 됩니다. 열심히 노는 젓고 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배와 같은 것이 목적과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거는 또 사람의 인생, 개인의 인생만이 아닙니다. 어느 단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기업이든 간에 어디든 이 확실한 기준과 목표가 없으면 다 표류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음식점도 그렇죠. 장사가 잘 되는 집은 가면 딱 이 집은 장점이 뭐구나, 이 집은 주력 상품이 뭐구나 하는 게 딱 눈에 보이죠. 그런데 잘 안 되는 집 가보면 어떠십니까? 이것도 팔고 저것도 팔고 이것도 파네, 이런 것도 파네. 하도 많이 팔아서 도대체 여기가 뭘 파는 데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목적과 기준이 분명해야 흔들림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수직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동시에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를 다 신경 써야 합니다. 그러나 기본은 먼저 어디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과 기준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먼저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이 선택의 기로 앞에서 이 일이 하나님께 바른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지금 인간관계가 중요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상황과 내가 처한 환경이 중요하더라도 지금 내 앞에 이 일이 하나님께 바른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생의 중요한 선택의 갈림길에서 요셉처럼 이건 아니다라는 성경적인 답이 분명히 나오면 즉시로 거절하는 거고, 만약에 이건 맞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길로 바로 가야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이고 성경적인 삶의 기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누가 싫어한다고 해서, 자꾸 누가 부담스러워한다고 해서, 누가 눈치 주는 것 같아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꾸 골방에만 들어가고 숨고 눈치만 보고 사람들 시선만 신경 쓴다면 우린 평생 가도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람들을 신경 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한테 맞춰줬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았던 게 아닙니다. 보디발에게, 애굽 왕에게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삶의 기준을 분명히 두고 목적을 분명히 두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감명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39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39장 2절과 3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이 요셉을 가만히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게 보여요. 여호와께서 그 요셉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게 보여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넘어가지 말아야 할 사실은 뭡니까? 보디발 이방인입니다. 애굽 사람입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알았을까요? 처음 들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 모릅니다. 어떻게 애굽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그냥 착하게만 살았으면, 그냥 성실하게만 산 거였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냥 정직하게만 산 거였으면 이 친구 참 괜찮네, 이렇게 끝났겠죠. 그런데 이방인인 보디발이 여호와의 존재도 알고 그 여호와 하나님, 그 모르는 신이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 요셉의 삶에 함께 하시는 게 눈에 훤히 보일 정도로 요셉은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삶이 무슨 삶일까요? 바로 요셉의 경건입니다. 요셉은 팔려가서 지금 종노릇하는 중에도 여호와만을 섬긴 거예요. 어떻게 섬겼을까요? 당시 요셉이 여호와를 섬기는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뭐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공적인 예배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성경이 있었겠습니까?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온 제단을 쌓고 간단하게 돌무더기를 조금 쌓고 거기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한다거나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는 것, 정하여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 정도, 그런 것 말고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나타내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요셉이 경건 생활을 유지해 왔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그 주변 사람 보디발도 알 정도로 경건의 생활을 꾸준하게 유지했다는 겁니다. 다니엘도 이와 비교했을 때 똑같은 삶을 살았죠. 이방인들 사이에서 그 다니엘의 경건이 모든 사람이 알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다니엘은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하더라. 그 믿지 않는, 시기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요셉의 경건 생활을 가지고 이 함정에, 다니엘의 경건 생활을 가지고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렸죠. 그만큼 다니엘의 경건을 모든 사람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의 삶을 산 겁니다. 만약에 요셉이 이 보디발 집에 종으로 팔려왔을 때, 내가 종이니까 종의 신분으로서 기왕에 여기서 내가 이제 살아야 되는 이상 이 집에 충성하고 이 집의 규율을 잘 따르고 나의 집 주인인 보디발에게 잘 보여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고 살았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은 탄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요셉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목적과 기준을 두고 살았고 경건의 삶을 유지했기 때문에, 그 경건의 삶을 유지하면서 맡겨진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보디발의 인정을 받게 된 것이고, 보디발의 입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기준을 세워서 살고 말씀 따라 충성하면서 살았더니 그제서야 그 주변 사람, 주인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시작된 겁니다. 그 주인으로부터 얻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흘러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가 빛과 소금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적인 삶, 사랑하는 삶, 용서하는 삶, 이해하고 받아주는 삶, 그 모든 것들을 살아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기준이 그저 사람들에게 좋게 하기 위함이고 어떤 특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함이라면 거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종입니다. 종이면 종답게 말씀에만 순종하고 살아야죠. 왜 엄한 데 가서 순종하고 가십니까? 왜 다른 환경과 다른 사람, 왜 상사, 주변 분위기에 순종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거는 종의 모습이 아니죠. 우리가 이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에 민감할 필요도 있고 사람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알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분석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착한 사람 되는 것은 전혀 그리스도인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분명해야 합니다. 내가 왜 사는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내 삶의 기준은 무엇인가? 이것이 명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말씀으로부터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표류하는 배처럼 열심히 노는 젓고 살지만 방향 없이 흔들리는 배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당신의 청을 거절합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였다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우리 삶의 선택의 기준이 나의 잘됨을 위해서, 나의 형통을 위해서, 아니면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그 환경, 그런 것들이 삶의 선택의 기준이 아니라 이걸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걸 기뻐하실까? 말씀에서는 나에게 어떻게 가르쳤는가?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고 적용할 줄 아는 삶이 진정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세우시고 삶의 목적을 세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고 계신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겠죠.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우리가 사람에게 복종하고 있고 환경에 복종하고 우리가 속한 곳에 복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지금 어떤 것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복종하고 있고 그들에 의해서 수동적인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하루속히 요셉과 같은 고백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고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 기쁨 되기 위하여 내가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어서 내가 이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